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천지 만물 모든 걸 다 만드시고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와 사망과 저주가 왔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추방당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고, 이 세상 신은 사람을 미혹하고 범죄케 해서 저주받게 했던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사탄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사람을 위한 구원의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말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사망과 저주를 다 거두시는 구속의 은혜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서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의 복음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주셨고 부활의 의를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시기를 다시 때가 되면 이 땅에 두 번 나타나시게 되며 다시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거룩하게 성별된 어린 양의 아내 된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던 징조들에 관해서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징조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열려지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열려지는 계시록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말씀을 인봉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라 했지만은 계시록에서는 인봉하지 말고 이 말씀을 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됩니다. 더해도 안 되고 빼버려도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계시록의 말씀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지금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계시록 해석의 원리는 이것은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전 성경의 요약과 결론으로서 신앙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완성되고 성취되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결코 속히 될 장차 되어질 예언입니다. 이것은 구원이 완성되는 진리의 복음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복음이고 성도들 구원에 관한 약속이며 악인들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요한이 보고 들은 대로 기록한 가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면서 예수님이 두 번째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타나시게 될 때에 사탄과 이 악의 세력, 짐승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악의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쏘아 붓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은 7인과 7나팔과 7대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인 안에가 7나팔이 있고 7번째 나팔 안에가 7대접이 있어서 7대접을 계시록 16장에서 7천사가 쏟아붓게 됩니다. 이 16장에 나오는 7대접은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재앙입니다. 그러므로 7대접이 포함되어 있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서 전하신 복음과 같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랬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제 세상 나라가 끝나고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고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뜻을 다 완성하시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흠과 티가 없이 보존되어서 거룩한 모습으로 신부단장에서 주님의 날 그 영광에 참여하고 주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로 영생복락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계시록 20장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로 추방당한 인류가 예수님 복음을 믿고 신부단장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재림을 통해서 첫째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즉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됩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살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사람들이 변화체로서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날에 생명의 부활 아니면 변화체의 구원을 받아 그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20장은 1, 3절에 사탄을 결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적행에 넣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4절, 6절에는 짐승 경배하지 않고 우상 절하지 않고 영육욕표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혹은 복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10절에 보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곡과 마곡 전쟁이 마지막에 있을 것을 말합니다. 11절 15절 말씀에는 크고 흰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됩니다. 책들에 기록된 자들이 모두가 다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를 다 내어주게 됩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유황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또는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전쟁을 하고 거기서 용이 패하고 땅으로 쫓겨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미가엘과 용이 하늘 전쟁입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는 두 증인들이 순교한 후에 부활과 성전 사건이 일어날 때 하늘에서 용이 발악을 하다가 결국 미가엘에게 패하고 땅으로 쫓겨나는 전쟁입니다. 미가엘의 원어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리요라는 뜻입니다.
미가엘은 이스라엘의 수호 천사로 혹은 천사장으로 불리어집니다. 그가 대환란 전에 영을 하늘에서 추방하는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추방하게 되고 사탄이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됩니다. 지상으로 쫓겨나는 용과 그의 사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나옵니다. 그런데 용이 이 짐승에게 42개월 통치할 권세를 줍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바다, 악의 삼위일체의 최후발악을 볼 수 있습니다.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땅에 속한 자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백마 타고 오시는 만왕의 왕이 나옵니다. 이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용의 권세로 세상 지배했던 짐승입니다.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대항하다가 잡혀 죽게 됩니다. 두 짐승이 잡혀 불못에 들어갑니다. 만왕의 왕 강림과 적그리스도와 추종자들이 멸망합니다. 그 짐승 즉 적그리스도와 땅의 임금들이 군대를 이끌고 만왕의 왕을 대적하다가 그 짐승이 잡혔습니다. 그 짐승 앞에서 표적을 행하며 이 세상 모든 자들을 미혹하였던 거짓 선지자들이 함께 잡혀서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영원히 멸망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짐승을 경배하고 우상에 절하고 666표를 받게 한 표적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한 폐교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맨 먼저 멸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 3절에 보면 쇠사슬을 가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제 용을 결박하여 무지어갱에 가두어 버립니다. 용은 1000년 동안 무지어갱에 가둡니다. 이제 세상은 1천년 동안 용이 지배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게 됩니다.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생명의 부활로 나온 성도들과 변화체 생명으로 나올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서 왕노릇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우리는 읽어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그 왕국은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신락원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락원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하늘 새 땅에 하늘에서 내려올 새 예루살렘 성이며 예수님과 순교자와 이긴 자들이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 천년왕국은 생명 부활로 나온 성도들과 변화체로 나올 어린 양의 아내로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비체에서 양육을 받을 계시록 12장의 해를 입고 달을 받고 있는 신령한 교회와 42개월 짐승 적그리스도 통치 시대에도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를 하지 않고 666표를 받지 않은 성도들이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교한 자들과 짐승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고 이기고 나온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에는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부활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휴거되어 성결한 몸으로 변화되는 단 이례적인 사건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은 변화체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천년왕국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누리게 될 영생복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종말론은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부단장하는 깨어 예비하고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해를 전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첫째는 본문의 내증으로부터 입증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그랬습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계시록 20장 6절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하는 것은 사탄이 결박되어 무저갱에 던져 잠겨져 있고 그 위에 인봉해서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근데 그 사건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자연적으로 입증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어적으로 입증이 됩니다.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4,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용법을 볼 때에 살아서라는 헬라어 제사는 항상 완전한 몸과 영이 혼합된 사람에게 적용되는 단어로서 몸 없는 상태로서의 영에게는 결코 적용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입증되는 이유입니다. 다른 성경의 기록으로 입증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고 요한복음 5장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할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후에는 나중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살아서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는 둘째 부활까지는 천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면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보면 부활, 첫 열매 예수님이라고 그랬고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 성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부활. 24절 후에 악인들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6절은 의인의 부활이 나옵니다. 그런데 5절과 15절은 천년왕국 후에 악인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쇠사슬을 가진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이제 용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사탄이 거기서 놓여 7절 10절까지도 반드시 잠깐 놓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천년 동안 결박당했던 이 용이 잠깐 놓이게 됩니다. 즉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잠깐 놓여 사람을 미혹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두 짐승을 잡아 유황불 못에 놓고 난 후 세상 나라가 이제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변화된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즉 구원의 생명체입니다. 즉 천년 동안 천년 왕국이 도래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합니다.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사탄이 옥에서 풀려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는데 천년왕국 후에 그 미혹의 백성들이 누군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성, 즉 새 예루살렘 성은 새하늘 새 땅의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변화된 성도들로 구원 생명체들입니다. 그 천년이 지난 후에 땅의 백성은 누구인가? 어떻게 부활체인 구원의 성도들이 다시 자식을 낳아 미혹을 받고 멸망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 백성은 자녀를 낳을 수가 없다고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체는 시집가지도 않고 장가가지도 않고 자녀도 낳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믿는 것은 결코 대립되는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혈과 육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천년왕국은 새 예루살렘 성의 구원 생명체들입니다.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년 후에 사탄에게 미혹된 자들이 성을 공격합니다. 땅의 사방 백성의 성을 공격하다가 하나님께 멸망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계시록 16장에 있습니다. 그 7 대접 재앙이 끝난 후에도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땅에 존재합니다. 두 짐승의 군대가 재림 예수님께 멸망될 때에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의 새 예루살렘 성은 에덴 동산과 같은 곳입니다. 그 성 안에는 다시 죽는 사망이 없습니다. 아픔이 있지 않습니다. 곡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크고 흰 보좌와 책들과 생명책의 심판의 모습이 나옵니다. 크고 흰 보좌와 책들과 생명책의 심판이 최후의 구원과 영원한 멸망을 선고하는 하나님의 대백보자 심판입니다. 책들은 심판책입니다. 아담 후손으로 육신대로 살던 자들은 심판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그랬어요. 책들이 기록된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망과 음부도 그때는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짐승 적그리스도는 이미 천년 전에 유황 불못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끝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고 대백보다 심판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로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책들이 이름이 남아있는 사람, 육체로 사는 사람, 땅에 속한 사람들, 아담의 종살이하고 있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영원히 유황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계시록 22장의 20절에 보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에 땅에 속한 자가 살면 안 됩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사탄의 지배받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간절히 삼하고 깨어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기뻐 뛰며 찬양하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영접하여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로 영생 복락을 누려야 됩니다.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구원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벌써 되었습니다. 이젠 깨어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이런 신앙으로 승리자가 되어 주님의 날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구원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모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의를 입혀주신 대로 그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됩니다. 새하늘 새 땅이 아니라 새하늘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구원의 백성입니다.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멸망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해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런 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